할렐루야. 오늘 2월 22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사수절 첫째 주에 신령과 진정으로 목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음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소.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약한 사람 도움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를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예배를 위해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제단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재단에 아버지 원금 각처에서 아버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어린 심령들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재단의 아버지 지체 가운데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사랑하는 재단이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횃불을 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돕는 손길과 아버지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아버지 모든 식구들 주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편에 따라 사정에 따라 그들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요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는데요. 이제 사순절을 맞아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40일간 4월 4일까지 새벽 기도는 우리가 나눠드린 주님 따라 살기 40일 새벽 기도 함께 수요 예배와 그날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맞는 사순절이지만 특별히 올해는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절제하고 금식하고 절식하며 좀 우리가 단절시키고 주님 걸 더 포커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계속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주중 성경 양성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16절 17절 두 절만 읽고 오늘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늘에 있는 나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라는 말은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곳,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 저 세상, 이 땅을 떠나서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한마디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간의 개념보다는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죽어서나 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스림과 주권이 온전히 행사되어지는 바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와 이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아직 already, not yet 이미 임했지만 아직 아니다라는 그러한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가운데 만약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맛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의 상태가 오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도래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에 교회가 순종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두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는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된 것입니다.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 뜻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이상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과 뜻을 거부하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거대한 한 물줄기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 의해서 경륜 가운데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된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속되어지는 이제는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로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던 한 유대인의 굉장히 고위층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원이었고 유대인 중에 이를테면 랍비였던 율법을 가리켰던 그런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지도자가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가운데 소문을 듣고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다시 태어난 구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오늘 1절부터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요,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적도 아니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표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표적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오늘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왔다는 것. 어둠이 있는 밤. 성경은 밤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파괴된 관계성을 하나님과의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단어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나오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끝없는 갈망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샬롬, 그리고 평안, 화평, 이런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나면 샬롬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평화 이상의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모습, 거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며 모든 것이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그 상태를 이들은 샬롬이라고,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그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 질서를 따라가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그 삶이 바로 평강의 순종인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선택된 민족이고 혈통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를 물어보고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요, 그 나라가 회복되면 가장 중요한 지정한 샬롬,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를 그토록 그들은 갈망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도대체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런 기대가 가장 팽배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자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던가 하는 질문을 떠올린 것이죠. 오늘 그런 가운데 니고데모는 오늘 정말로 예수님께 당신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까? 샬롬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2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로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 공회의 지도자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는 그가 유대 사회 안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도자요, 선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밤에 남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라비오라고 그렇게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신, 니고데모도 선생이죠. 랍비입니다. 선생님 자신이 오히려 내가 배워야 할 선생님은 예수님께 당신임을 호칭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 그저 평범한 선생님 랍비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많이 배우고 익혀서 경지에 이를 뿐이 아니라 당신이 행하신 그 표적들을 이야기하죠. 분명 당신은 이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늘의 비밀을 알고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질문과 니고데모가 원하는 것을 꿰뚫고 오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죠. 니고데모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알고 싶어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냐라고 니고데모의 마음을 읽으시며 대대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초기 사역 때 선포된 메시지 보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난 후에 니고데모의 마음에 정말 궁금해지고 간절해지는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밤중에 찾아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두 번을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모든 걸 집중하여 귀를 쫑긋해서 여러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가 잘 들어라. 내가 좀 너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준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보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먼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가운데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율법의 선생이었으면서도 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4절에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너무나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나는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본어게인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여러분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당연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율법의 선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며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선생 중에 선생이라고 해도 그는 결코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니고데모만의 한계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에게도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오늘 구별하며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네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정말 다시 태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땅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땅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내가 땅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명예나 나의 혈통도 아니다. 내가 이만큼 스펙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좋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말씀하시죠. 5절 말씀 보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번호게 일한다는 것이 그는 땅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어머니의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내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 태어난다는 것은 네가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말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즉 아노덴, 즉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건남의 사건은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이 율법을 따르고 혈통을 지켜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물로 거듭남, 회개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사람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회개를 하고 물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회개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마음, 니고데모처럼 다시 태어난다,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도대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지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분들은 일단 다시 태어나지 않은 분들인 것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믿어지는 것은,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7절의 말씀, 7절에 말씀하시죠. 7절 말씀 보면은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마치 바람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바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이 불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가지가 흔들리는 게 보이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몸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경험되는 것입니다. 체험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바로 아는 것이고 경험되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나신 것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어머니의 배에서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어렸을 때 우리가 비디오로 찍어놨기 때문에 초음파로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걸 알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어머니의 배에서 우리가 출생함으로 존재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나는 태어난 거구나 라고 아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기에 난 당연히 태어났구나. 과정은 모르지만 분명하다고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심정이 바로 이해가 안 되지만 땅의 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고 들어가고 싶은 것이죠. 9절과 13절까지 한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철저히 바리새파 사람으로 종교적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그는 달달 외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율법으로 살려고 그는 애를 썼고 나름대로 노력의 결과로 그는 지도자가 되었고 바리새파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 교회에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영혼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는 계속적으로 떨스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체로 그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지난 시간에 수가성 여인을 직접 예수님은 찾아가신 것, 찾아오고 찾아가고 이런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하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그는 고민하고 있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는 그의 힘과 능력과 그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쩌다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문을 녹화하여 주시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찾아오게도 하셔서 끝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 불안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그는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구도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요. 비록 율법을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공허함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보면서 그는 언젠간 내가 꼭 저분을 찾아갈 거라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았어도 자기 자신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데, 분명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불안감을 매일 밤마다 떨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이미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네가 율법의 선생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구약의 한 사건을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4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갔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미 니고데모는 율법의 선생이기 때문에 이 새 영을 우리의 마음에 두신다는 이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신을 우리 속에 둔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고 율법을 행하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하늘에서부터 온 선생이라 했다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인자와 연관된 것이다.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더욱더 자세하게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하여 그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 뱀에 물려 독사에 물려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인자도 들려져야 한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멀리 돌아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광야에 불뱀이 나타나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사람들을 물어서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장대를 높이 들고 노뱀 구리뱀을 그 위에 매달아라.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달려있는 장대에 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는가? 그렇지 않았느냐에 대한 것이 이 바로 구리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리뱀 사건처럼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알고 있다면 그분이 사랑으로 내어주시는 그 아들 독생자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로 인하여 죽어가신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하여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의 사건, born-again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건은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위로부터 행하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거듭나고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그 은혜로 지금도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은혜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높이 다니신 분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날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따라갑니다.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다 앉아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매주 예배를 드렸고 말씀도 보고 나름 백방으로 수고도 했지만 니고데모처럼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는 내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원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주님의 나라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숙제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듭남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처럼 오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어떤지를 확인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새 생명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귀한 것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거듭난 자들의 삶을,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기 확연하게 오늘도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는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